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지혜 보고인 이 잠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인 이 잠언 15장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세 가지 삶의 스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인 겸손, 그리고 말하는 방식인 공감, 그리고 본을 다루는 태도인 정직입니다. 이 세 가지 스위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앙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1912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배 이 타이타닉호가 추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항해사는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빙산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배 성능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진 것이죠.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인간의 교만, 즉 내 능력만 믿는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고 내 경험과 능력이나 의를 의지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빙산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 타이타닉과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기초가 얼마나 위험한 모래 위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삶을 새롭게 세우고 일으켜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언제든지 이 영적인 빙상 경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오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겸손과 공감과 이 정직의 세 가지 스위치를 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복종시키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빙산을 피하는 길, 겸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집,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쌓아 올린 성공, 명예, 능력, 혹은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는 것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성과 권세와 심지어는 그의 가정까지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한 범죄와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나를 왕자에 앉히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패망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고했던 그 순간 꿈속에서 짐승처럼 되어서 들에서 풀을 먹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의 연설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려다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교만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한 일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할 때조차도 그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교만한데, 너는 겸손할 줄 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뒤에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겸손하고 있을 때조차도 또 다른 차원의 교만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표본인 과부의 지게를 친히 정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게는 땅의 경계를 의미하고 이것은 곧 삶의 경계, 안전, 그리고 소유를 상징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 나그네와 같이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땅의 경계인 재산을 지킬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계, 곧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친히 보호하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과부라는 그 신분 자체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나는 과부와 같이 무능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 즉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의 잔재를 철저히 회개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인 재능과 건강과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마치 과부처럼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와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때에 맞는 말 공감.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선 자에게 주어지는 다음번 지혜는 바로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잠언은요, 때에 맞는 말,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난 틀린 말 안 했어.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고통 속에 있거나 들을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던져지는 팩트 폭력은요, 이 말 그대로 팩트 폭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상황과 대상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때에 맞지 않는 말인 진리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봤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 자체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그 말을 적용한 때와 상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안 되었고 오히려 정죄와 상처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자체는 진리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에 악의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나 고난의 깊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옳은만을 내세우면 그것은 교만의 언어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언어는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때에 맞는 꿀송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처지를 아는 지식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곧 치유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처럼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내가 저 실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친구에게 필요한 말은요,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하는 공감의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한 동료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것도 못하냐? 라고 하는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괜찮아, 다음번에는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격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자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뱉은 말의 실수로 인한 후회까지도 완벽하게 공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정지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분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저들의 세대와 저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를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 내가 평생 저 사람에게 쏟아낸 모진 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다고 한다면 곧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성을 씻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지혜롭게 때에 맞는 꿀송이와 같은 말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들의 입장에서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또 판단이 아니라 격려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돈이 진짜 복이 됩니다. 정직.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물질과 이익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린 정당한 대가나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술수와 탐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부당한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물과 같은 악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이 겸손과 지혜의 열매가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악한 꾀는 마음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꾸미는 계획과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술수와 탐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소명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와 정명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학문을 연구하든 내가 어느 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우리의 각자의 직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영역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 거룩한 소명 안에서 정당한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불의의 방법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뇌물이나 사기나 착취하는 이런 것들로 얻는 것은 바로 악한 꾀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배경이 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학생들은 그래서 노력 없이 쉬운 길을 찾아서 컨닝을 한다든지 과제를 할 때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베끼면서도 잠깐만 눈 감으면 돼 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업무 능력을 부풀려서 부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한다라고 믿는 그런 태도, 불법적인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부당한 이익이 결국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은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서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어져서 결국 그 집안의 영적인 평안인 샬롬을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산시에 판 가룟 유다 역시 그 돈으로 자기 집을 해하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돈은 잠시 풍요를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영혼과 가정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탄의 미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선한 말입니다. 이 선한 말은 단순한 아름다운 이 언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을 싫어하고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결한 삶, 즉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뇌물을 거절할 때 어찌 보면 잠시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안정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불의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재산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수고를 기뻐하시고 그 깨끗한 돈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말과 동기로 우리의 직업과 재정을 거룩하게 지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속도를 내라 라고 부추길 때 멈추어 서서 나의 이익 추구가 악한 꾀인지 선한 꾀인지를 점검하시고 부당한 이익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정결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폈죠. 뭐였습니까? 겸손, 공감, 정직. 이 세 개의 강력한 스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스위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핵심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겸손 스위치 하나님께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 스위치 이웃에게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세 번째 정직 스위치 세상 속으로 부당하고 탐욕스러운 이익을 거절하고 정결한 땀과 소명을 통해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스위치를 완벽하게 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정죄하기 쉽고 탐욕에 쉽게 흔들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교만과 탐욕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지혜, 나의 재산, 나의 말씀 시간이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스위치를 켜게 하옵소서. 세 가지 스위치 뭐라고요? 교만과 공감과 정직입니다. 이 결국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